은혜 받은 신앙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와서 뭘 받아야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빛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그 빛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리스도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오늘뿐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퍼져나가게 되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 가정을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사회로, 저 멀리 세계로, 여러분 온 곳으로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약하시네요. 예. 아멘입니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와야 합니까? 이 은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랬어요.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살다 오셨지만 아무 문제 없이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말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랬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은 바로 하나님, 하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재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 생기면 우리는 언제 그랬듯이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말이죠, 초막절날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이 초막절에, 여러분 초막절에 와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물을 마시거든요. 우물물, 물을, 성전에 와서 그 물을 마시는 이 절기인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너희들은 목마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뭔가를 내가 얻어도,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는 성공을 해도, 여러분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여러분 또 다른 목마름, 또 다른 갈증, 또 다른 괴로움으로 우리는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배에서, 우리의 이 배는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뭘 더 얻어도 부족하고, 더 생겨도 부족하고, 돈 많이 벌어도 부족하고, 300만 원 벌면 될 것 같지만 500만 원 벌어도 안 되고, 700이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벌어도 안 되고, 1억을 갖다 줘도 여러분은 안 돼요.
우리는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에서 이 만족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예요? 이 배가 만족함으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더 이상 헝그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얻고 또 와야, 내가 더 얻어야, 더 생겨야 만족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어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치고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빛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돈 잘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근본적인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 받은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은혜 받은 신앙은, 변화된 신앙인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드리고 베푸는 삶, 드리고 베푸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드리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그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 은혜 받고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다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 2절을, 우리 본문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2절, 3절, 4절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볼까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뀐 거 8장 2절, 3절, 4절 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환난도 너무나 많고 인생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게도 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요즘 우리로 따지면 비정규직의 수입이 아주 적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은혜 받고 나서 뭐가 달라졌어요? 이분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아멘도 안 하시네. 풍성한 연보, 이 연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가난하다니까요. 이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았어요. 혼란의 시련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풍성한 연보,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난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물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여지는 그런 예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예물은 그 동네뿐 아니라 그 국경을 넘어서 말이죠, 때로는 이스라엘 복음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까지 그 예물이 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지금 기근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서 그것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당시에 그런 헌신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요?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막 우러나와서 누가 하라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막 권유한 것도 아니에요. 자원했다 그러잖아요. 자원하여 스스로 우러나와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물질관이 달라져요. 돈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돈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줄 알죠, 그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한 여자가 여러분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갖고 와서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부어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죠? 죄를 지은 여자. 그러니까 굉장히 죄 많이 짓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예수 만나서 은혜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 받았겠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겠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가장 귀한 걸 갖고 와서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눈물로 적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온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집주인에게 너는 내가 올 때 뭘 해줬냐 이거예요. 너는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네가 죽은 게 뭐 있냐.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전 힘을 다하여 향유를 갖고 와서 붓지 않았느냐. 왜 그런 줄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7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47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사함을 받은 감사, 자기의 죄,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고 전국 시민 천국 가는 은혜 특권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그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에게 여러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다시 한번 은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이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볼 수 있으면 CTS에서 나온 간증인데 CTS에 그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구에서 건축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한 3개나 짓고 아주 확장을 하고 그 대신 이분이 하나님 안 믿고 그런 사람인데 기고만장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꿀리는 거 없이 그렇게 정말 부자로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분이 망가졌냐? IMF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확장 일로로 가다가 여러분 금리가 치솟고 IMF 때 돈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심지어 친척들도 다 이분 때문에 같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전부 친척들한테 전부 다 왕따 당하고 심지어 부인에게도 버림받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여러분 죽으려고 제주도에 간 거예요. 죽으려고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가서 돈도 이제 수중에 얼마 안 남은 거죠.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주도 막걸리 9병을 사서 수면제 70알을 사가지고 먹은 거예요.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막걸리 9병에 수면제 70알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원래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어떤 관광객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119에 이제 신고를 해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극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
구해준 관광객이 자기 전화번호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이 전화번호 남긴 사람에게 이분이 전화를 걸은 거예요. 왜 나를 살렸냐 말이야. 나 죽으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 용기는 왜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더래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 용기 왜 없냐. 살아라 말이지. 그리고 언제든지 서로 연락하자. 그렇게 하고 이 좋은 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진 수중에 돈은 없고 말이죠. 예? 잘 데도 없고 어디 제주도에 인척 하나 없고, 그래 우연히 걷다가 자야 되니까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들어가서 저 뒤에 장의자에서 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시골에 잠을 잔 거예요. 신발을 주머니에, 그 비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걸 베개 삼아가지고 이 뒤에서 장의자에서 잔 거예요. 교회에서 자면 잠이 참 잘 옵니다. 할렐루야. 잠이 안 오신 분은 교회로 와서 주무시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데 아침에 새벽에 뭐가 불이 켜지더니 이게 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 거 생판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있은 거예요. 근데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있어서 아마 밑에 있어가지고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숨어가지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딱 들리는 소리가 살아계신 주여, 살아계신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더란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는 딱 이게 살아계신 주여란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라고는 생판 가본 적이 없고 8살 때 젤리 얻어먹으러 한번 간 적이 있대요. 8살 때. 8살 때라도 한번 젤리라도 먹은 거 참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이 45세 여러분 죽으려고 간 그 제주도에서 몰래 들어간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조용히 도망가서 또 하루 종일 어디서 방황하다가 저녁 때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그 다음 날 보면 어김없이 새벽에 또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할머니 한두 분 기껏해야. 그리고 늘 하시던 기도는 살아계신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쁜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쁜 이야기 없잖아요. 그 좋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부 남을 위한 이야기고, 다른 사람 잘 되게 복 빌어주고, 그런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 걸어도 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래. 살 용기가 생기더래. 그래가지고 사장만 하시던 분이 노가다 하러 나간 거예요. 노가다 하러 나가지고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하루 일당이 5만 원 나옵니다. 5만 원 벌어가지고 이분이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드렸을까요? 70%를 드린 거예요. 원래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10의 7조를 드렸어요. 10의 7조. 여러분 11조도 우리가 못해가지고 헤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10의 7조를 가지고 5만 원 벌어가지고 3만 5천 원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왜 드렸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죽으러 간 거잖아요. 자살하러 갔잖아. 실제로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만 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3만 5천 원 11조 드리고, 그 당시에 노가다 하는데 하루에 밥값이 백반값이 2,500원. 그 3개 먹어가면서. 그런데 백반 2,500 먹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4,000원짜리 두루치기를 먹는데 크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돼지고기,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드려버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분의 감정, 제주도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받고 복된 사람으로 빚어지는가, 완전히 몰라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뭣도 아깝지가 않더래요. 주를 위해서는 뭣도 아깝지 않고 뭐든지 다 하고 싶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시간이든 뭐든. 그래서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 번도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본 사람인데 열심히 주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전해. 왜? 고린도 교회는 이거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헌금을 보내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금 마게도냐의 교인들의 그 은혜를 전달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이미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시작했어.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 일을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는 정말 고린도보다 훨씬 가난한 동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는 정말 그 은혜로 힘에 지나도록 이것이 뭉쳐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구제 헌금이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고 있다 할까요? 권면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정말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웃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유익할까? 두 가지 유익이 찾아와요. 두 가지 유익.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망하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희생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짤땐 같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우리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 믿고도 자꾸 살라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부유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막 애지중지하고 막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룬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됐습니까? 여러분 형통하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 45세 죽으러 갔다가 예수 믿은 이분 뒤늦게 믿은 분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분이 믿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것이 확 느껴지더라니까요. 예수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분은요, 은혜가 너무 귀해서 찬송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는 늘 감사하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살더라. 오직 교회, 주님 나라.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는 이거 나를 위해서 이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노동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딱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노동 그만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이거 가지고 한번 부딪혀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건재상을 찾아갔다. 건재상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10억을 벌어줄 테니까 2억을 달라. 그리고 나는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50만 원 그냥 활동비로 주고 그 대신 내가 10억을 벌어줄 테니까 2억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딱 영업사원을 한 명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영업사원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딱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돼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7개월 만에 8억을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무려 얼마를 벌어주냐? 20억을 벌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부딪히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제주도에 골프장 건설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자재 그런 업을 했기 때문에 루트는 알 거 아니에요. 가서 부딪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일푼으로 여러분 자살하러 갔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충성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1년에 20억을 그 사람의, 물론 자기 수입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벌어준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5천 원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5천밖에. 20억을 벌어주면 4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고무신을 거꾸로 신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2년 동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독립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독립.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적장을 큰 3,700평짜리를 어떻게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사게 하셔가지고, 아멘, 사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펜션 같은 거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에덴 빌리지.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아멘.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이 하나님이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셔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도 없는데 제주도에서 나눔 플러스 본부장이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사도 없는데 5번에 갔다 왔대, 아프리카를.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 도울까? 이거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말이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여러분 거기서 그만큼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적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런 걸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너무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세요? 주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있잖아요. 9절 8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아멘.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언제나 사역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럼 벌써 됐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될 것 같아요. 벌써 됐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심의 삶, 기적의 삶.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 예?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해 갑니까?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나라에? 에? 이재용. 삼성그룹이 많이 내겠죠. 장사가 지금 잘 되니까. 여러분, 세금이 딱 국가에 모아지면 이걸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경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위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게 내려가고 또 사업을 하고 마을을 가꾸고 도로를 놨고 예? 지하철을 만들고 이렇게 다 쓰여지지 않습니까? 세상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죠. 예? 가만히 두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세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세금이 이걸 뒤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과 물질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라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다 더불어 잘 평균하여 예?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도록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맛보는 인생이 이게 보람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기쁨의 인생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자,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막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 뭘 이게 헌신하자 이럴 때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을 평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시겠다. 예? 14절 15절 읽어보자.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걸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또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선교지에 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흘려보내서 균등, 분배를 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중에 또 없는 것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데가 또 어렵다가 또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서로 분배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만 잘 살라고 하나님 물질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흘려보내서 다 더불어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많이 거둔 자,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내려온 일이에요. 만나가 내려왔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를 주셨다고요. 광야에서 농사를 못 지니까. 그럼 만나를 갖고 생활하는데 이 만나가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루가 지나면 다 썩게 만들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려. 못 먹어. 많이 거두어도 못 먹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가요.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거두러 가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 안에서 나눠줬다는 거죠.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이 나눠져 가지고 같이 먹고 살은 거예요. 광야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려요. 만나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안 나눌 수가 없어. 안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썩는이 그냥 주자. 썩는이 주자. 그렇게 해서 다 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 주시면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다 다 돌아가셨죠. 우리 교회에서 최영선 집사님하고 우리 강영식 권사님 그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부모님의 사랑도 생각해보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누군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울 사람이 누가 있으면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시더라고요. 정말 정확해. 지금 우리 교회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꼭 도움이 지금 필요하신 분 아시죠? 예. 아파트 지금 당첨됐는데 들어갈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갖고 오셨어. 아멘. 영구임대 아파트 들어갈 그 자금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설교 시간 드리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시라 그랬어요, 밖에서. 예. 여러분 정말 이거 설교하고 딱 맞아.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드리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 정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장로님 영구임대 됐는데 제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금요일로 갔어요. 참 그래도 새 집이니까 좋더라고. 근데 그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걸 제가 뻔히 알죠. 예.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예. 이 설교가 시청각 교육이요 지금. 아멘. 이 잔금 100만 원 내면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정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이루어 가셔서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아멘.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저는 지난번에 그 세미나 갔던 교회에서 여러분 그분들이요 참 남편도 그 부인도 다 슈퍼에 알바하러 갔어요. 최저임금 벌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분들이 기쁘게 즐겁게 살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까? 자기들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래요. 자기들은 둘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목원들 밥 사주고 또 전도 대상자들 가서 밥 사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교비 드리고 이거 하려고 나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더라고. 목적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민박을 4일을 했잖아요. 예? 정말 전심으로 섬겨.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이게 행복입니다. 예? 여러분 돈 더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더 100만 원 더 벌고 1000만 원 더 번다고 여러분 안 행복해요. 또 부족해요. 또 가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과부의 집에 여러분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나한테 떡 좀 갖고 와. 그런데 여러분 자기네 아들 둘이 먹을 것밖에 없어. 그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먼저 갖고 오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왜 갖고 오라 하죠? 잘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 16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곧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드렸더니 엄청난 3년 6개월 동안 계속 먹어도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경제적인 기적이에요.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 기쁨은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이거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죠? 자기들끼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떡을 떼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 기독교구나. 저게 진짜 기독교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이 은혜 받은 신앙인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될까? 제주도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일견 한번 보시라는 걸 내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하고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유튜브니까 꼭 간증 동영상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